모처럼 만에 눈이 내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으로 인해서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성탄의 인사를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쭉 나누시죠. 찬양대에 또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함께 찬양대 오늘 돕기 위해서 수고해 준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분주한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었지만 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모로 많이 수고해 준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꿈나무들 또 오늘 위층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찬송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 찬송 가운데 전반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종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그분이 탄생하신 자리는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관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게 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차면서 급히 여관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 여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일이기 때문에 준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구유 위에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고 심지어 어디에서 출생한다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도 알려진 일이었는데 막상 탄생하실 때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탄생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요셉과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준비할 겨를이 없이 이 구유 위에서 출산을 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예수님 탄생의 비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비화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주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이어지는 종의 형체할 때 형체와 똑같은 말을 본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을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 7절 하반절. 또한 8절 앞부분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의 가장 절정은 8절 하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 사람의 모양과 같이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 비하라는 말을 자기를 낮춘다 그런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말이죠. 본문 7절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 그리고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케노시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용어입니다. 케노시스.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근원이면서 참 사랑의 셈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바로 성자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몇 구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나신 그것이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하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낮추심으로 영적인 파탄지경에 처해져 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유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영적으로 파탄지경에 처해져 있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가장 비참한 지경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모든 역설적 진리의 전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설적 진리라는 말, 이런 말이죠. 얼핏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진리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손해본 것 같지만 이익이 되고, 그것이 바보같이 보이지만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이걸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많이 경험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감사해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말하기 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뒤 2장 9절로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하의 결과는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은 예들이 있지만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소개해 보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는 이런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을 해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알리고 자기 자신을 적당하게 포장도 할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예, 이런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자가 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부터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온 표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가까이 다가올 때 제자들의 생각은 딴 곳에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고서는 누가 먼저 예수님의 옆자리, 좌편과 우편을 차지할 거냐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지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나는 여기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직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맡고 장로의 직분을 맡고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때 그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친히 몸소 자신이 보여주심으로써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곤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여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가 권하는 말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이 표현을 직접 얻을 수 없는 이 표현,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은 받는 게 좋지요. 주는 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예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얻고자 하면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가 된다 하겠다는 거죠. 많은 예지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살아있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밀알이 썩어서 죽게 되면 그 죽게 된 그 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단순히 씨앗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게 되면 이게 다 손해같고 이게 다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열매가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몇 구절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서로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역설들이 우리 신앙세계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설의 전형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그것이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자기 부인과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는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고 열심히 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팬심을 가지고 계속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무엇인가 더 하고 뭔가 열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자기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따르기를
그만두는 거죠.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게 팬입니다. 우린 주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모범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과 다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힘써 그분을 본받아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거 먼저 선점하려고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하셨던 이 역설적인 진리들을 우리의 삶으로 계속 힘써 담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다짐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헌신과 다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맞아서 감사를 올리고 헌신과 다짐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받는 이 기쁨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두고 나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 우리가 머물게 될 자리에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경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헌신과 다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계속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며 다짐을 결단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갈 남은 시간 속에서 저희가 머물게 될 자리에서 그러한 경배를 계속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